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 34절, 시편 119편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법규들의 길을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나에게 명철을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키리이다. 아멘. 예, 오늘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법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9편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성경의 권위와 무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절대적 궁극적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면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나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6절에는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다 있다. 그래서 능히 주님과 맞설 상대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바로미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해서 권위를 가집니다. 권위. 성경은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세 플러스 뭘까요? 위는 위험을 얘기하죠. 권세 플러스 위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권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권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권세는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통치입니다. 그죠?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권세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올바른 이 권세는 이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엄이란 것은, 그러니까 권세와 위엄의 앞자를 따서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엄은 뭐냐니까 일종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 좋잖아요, 그죠?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가 완전 무슨 5분전이라 그래요? 개판 5분전. 개판 5분전이 되죠. 개판 5분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질서가 잘 잡힌 곳, 그래서 이 위엄이 바로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서가 잘 잡히게 되면은 뭐가 오느냐면 존경이 와요. 존경하는 마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권세와 위엄을 동시에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왕의 권위. 맞죠? 왕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가면 누가 권위가 있어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알기를 그냥 옆집 아저씨 아는 것처럼 해버리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누구예요? 스승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승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죠. 스승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이 부모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스승의 권위, 왕의 권위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목자의 권위도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이 무질서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면 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질서입니다. 그죠? 마귀는 질서 없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개판 5분 전이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권위가 무너지면 사실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한 번 더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눈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담아 놓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는 없으며 모든 권세들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무시하면은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리라. 아멘. 그렇죠? 예. 이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봉자이기 때문이다. 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예. 자, 그래서 이 권세, 권위를 갖다가 성경의 권위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성경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성경을 그냥 소설책 정도로 생각해 버린단 말입니다. 잘못된 건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하면 먼지가 펄펄 나게 할까? 그 다음에 이 성경책에 아무리 해도 성경책을 없애려고 해도 안 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중세 천년 시대 동안에 성경책 자체를 못 보게 했잖아요. 성경을 소지하게 되면 그 당시는 사형이었어요. 중세시대 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이 더 번져나가는 것을 얘들이 깨닫고 그래서 이 성경을 못 가지게 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대신에 성경을 어떻게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성경의 내용을 변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2개씩, 3개씩 중요한 구절마다 의미를 다 변개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원본 성경에서 나온 번역했던 사본들이 각 나라 말로 번역했던 모든 사본들이 전부 다 다른 의미를 두게끔 그렇게 고의로 악의적으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나왔던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늘 얘기하지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라는 말은 뭘 뒤에다 이런 말이죠. 후다 이런 말이죠. 포스트. 이후다 이런 말입니다. 이후. 모더니즘은 현대란 얘기죠. 혹은 근대 이런 말입니다. 현대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근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주류가 뭐냐?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사상의 주류가 뭐냐니까 모든 이념입니다. 이념. 그 다음에 혹은 사상을 어떻게 할까요?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키고 해체합니다. 해체.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 자체를 파괴를 시켜버리고 해체를 시켜버린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땅의 모든 권위가 가장 큰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이 요즘 이단 사상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도 우리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들불처럼 일어나서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타콤베, 로마 시대 카타콤베 그렇게 예수 못 믿게 잡아 죽여도 지하에 땅굴을 뚫어가지고 땅굴의 길이가 무려 4,000km, 서울 부산을 갔다가 한 10번 왕복할 정도예요. 그 긴 땅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거미줄처럼 쳐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는 갔다 와봤어요. 밑으로 이제 땅굴을 통해서 옛날에 그때 그게 몇천 년 전이냐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땅굴인데 거기를 관광 장소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까는 완전히 완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굴만 뚫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숨구멍도 뚫어놓고 공기 구멍도 뚫어놓고 그 안에서 살림할 수 있고 학교도 있고 그 안에서 장사도 지내고 모든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누가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앞에서는 어떠한 방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을 갖다가 정신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니까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가정을 아예 해체해버립니다. 지금 이 작전은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이 해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가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가정이 뭔 필요 있어. 예. 그리고 부모 자녀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역할 자체가 다르죠.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이 두 가지 성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에 새로운 성을 제3의 성을 만듭니다. 이걸 섹스라 그러죠. 섹스. 그러니까 섹슈얼리티라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오늘날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의 정체성을 없이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 때 동성애 하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못 봤어요? 옛날에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 아마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좋아하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단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심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그 영향이냐면은 결국은 성의 문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성. 여러분, 이 가나안 원래 지방에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원래 가나안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죠?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 무슨 신이냐면은 바알 신입니다. 아세라 신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리고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알신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음행을 저지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신들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출토된 이 도자기라든지 신의 모습들 보면은 가슴에 이 유방을 12개를 달고 있어요. 그럼 12개 달아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새끼들이 젖을 빨면은 한꺼번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게 그 제3의 성,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가정을 해체하고 파괴시키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면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이런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성 이론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들어보셨어요? 페미니즘. 자, 이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여성 우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켜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성들이 억눌려 왔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해방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성적으로 남성들한테 억압되어 왔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역할이 남성들에 비해서 많이 이래 억압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해방 이론가들이 여기서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여자들도 성적으로 억눌릴 필요가 없다. 이제 남성과 대등하게 동등하게 그렇게 하자. 왜 우리가 여성처럼 여성의 그런 과거와 같은 그런 것을 벗어나자 이래 가지고 이제 나온 이론이 페미니즘이에요. 근데 이 페미니즘의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기존의 가정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려 가지고 남자만 밖에 나가냐 여자도 밖에 나간다. 남자만 돈 버냐 여자도 돈 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을 물론 벌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런 이론들을 극대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가정의 질서를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위가 아까 하나님의 권위, 왕의 권위, 부모의 권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스승의 목자의 권위 이런 것을 파괴시키고 해체시키는 일들을 이제 해고하고 또 조롱하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지를 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하고 무시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권위란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예. 권위는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가지는 게 좋죠. 예.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권위가 없으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죠? 예. 지도자에 걸맞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뭐냐? 이 권위주의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권위 그 자체에 대해서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누가 의문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반항하는 것은 전부 나쁘다라고 매도해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주의가 좋습니까? 권위는 좋습니다. 권위는 참 좋은 겁니다.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위치와 지위에 걸맞는 권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권위를 지금 행사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통치받느냐 하면 바로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통치받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의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말하는 성경의 권위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계시고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믿고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런 권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소설책처럼 여겨서 한번 읽고 집어 던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명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떨면서 우리가 외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외하는 우리가 자세를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경외하는 거 맞죠? 예. 그냥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경의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 있는 성경을 일반 소설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교회와 백성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주인된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고 예수님조차도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신약에서 계속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계셨죠. 신약에 보면은 이사야 말씀, 시편의 말씀 계속 예수님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도 계속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출교를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징벌이 있을 것이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증을 받아들이고요. 항상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진리의 궁극적인 원천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권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무오류, 무오성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성취가 된대요.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이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의 무오성이다. 무오성. 무오란 것은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을 무자, 오류, 잘못될 오자. 그죠? 성경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무오성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기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신적 근위와 무오성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무오성이 훼손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일까요?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맨 처음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그 당시에 모세 오경을 지었죠. 창출 레민신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모세가 지었던, 물론 모세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모세가 지었던 모세 오경의 이 글은 쓰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그래서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 오경 아니에요. 그죠? 창출 레민신이. 그러면은 모세 생각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에 의해서 써진 건데, 그러면 어느 나라 말로 써질까요? 히브리어죠.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써졌단 말이에요. 구약은. 이 히브리가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히브리예요.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도 다양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의해서, 또 바울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써졌는데, 주로 바울에 의해서 많이 써졌죠. 그 다음에 제자들 많이 써졌는데, 이 신약은 어떤 걸로 써졌을까요? 헬라어죠. 신약은 원전이 헬라어입니다. 헬라가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의 어디죠? 어느 나라죠?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단 말이에요. 자, 이게 원래 원본입니다. 원본 맞죠? 맨 처음 써졌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원본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전이라 그래요. 원본 혹은 원전이라 그래요. 이 원본과 원전이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오래돼가지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도대체 어떤 성경일까요? 이 원본을 뭘 했냐면 전부 다 카피해서 카피를 했다고요. 사본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카피본. 즉 원본이 아니고 전부 사본이에요. 사본을 만드는데 헬라어로 된 성경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죠. 그러면 헬라어가 주로 많이 번역된 언어가 뭐냐면은 나중에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잉글리시로. 예. 그러니까 중세 알파벳으로 계속 이제 고대 페니키아부터 해가지고 알파벳으로 변해가지고 영어로 많이 바뀌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 말로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본에서 나온 카피가 있는데 최초의 카피, 사본. 여러분 쿰난 사본 들어보셨나요? 사해 사본. 사본이 여러 곳에서 발견돼요.
사해란 곳은 여러분들 그 소금바다 아시죠? 그 근처에서 발견된 사본이에요. 쿰난 사본은 쿰난이라는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원본에서 카피됐던 이 사본들이 뭘로 이루어졌겠어요? 뭘로 썼겠어요? 그 당시에 페이퍼가 없었어요. 종이란 게 없었다고. 그 당시에 뭐에 쓰냐면은 전부 다 파피루스. 파피루스에다가 양피 여기다가 써진 거예요. 파피루스는 뭐냐니까 여러분 애굽에 가면 갈대 아시죠? 갈대 넓은 갈대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모아 와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가고 열을 가해서 꾹 눌러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열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오늘날에 뭐처럼 되면 종이처럼 돼요. 그걸 파피루스라 그래요. 원래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갈대잎이에요. 갈대잎.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양피는 뭡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입니다. 그죠? 가죽 위에다가 잉크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글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과거에 사본 쓸 때에 성경은 그 당시 사본은 성경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 다 기록하려면 라면 한 10박스 정도 되겠죠? 10박스 더 될 것 같아요. 그죠? 창세기 1장만 설락해도 양피지 도대체 몇 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보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본 성경을 그대로 보존하게 하시고 이것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카피본, 사본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본이 A 사본, B 사본, C 사본, D 사본 여러 사본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본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히브리어 사본 할 때는 똑같아, 원본하고. 그런데 말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어로 바뀔 때 영어로 번역이 되면은 A라는 사람이 번역하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이 번역하는 거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택하는 단어 자체도 다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과라고 번역할 것을 B라는 사람은 능금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뜻이 달라요? 같아요? 좀 같기는 한데 좀 능금하니까 좀 말이 그렇죠? 예. 능금이 어디서 쓰는 말인가요? 들어봤어요? 능금? 현이 들어봤어요? 처음 듣지? 이거 봐, 처음 듣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능금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게 능금 참 맛있네 그랬다고.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번역할 때 사과라는 단어로 쓰고 애플을, B라는 사람은 능금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본이 다른 이유는 뭐냐? 선택하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식이 또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어도 다르고 또 뭐가 다를까요? 문법, 그래머가 다른 거예요. 그래머. 문법도 달라요. 그 여러분들 똑같은 문장을 줬는데 각자 다 이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번역이 다르면 의미가 조금씩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요. 그런데 카피가요, 1대의 카피가 나오고 2대 카피 나오고 계속 해가지고 한 10대 카피 나오는데 맨 처음 이 원본하고 10대하고 이 성경이 번역됐을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많이 같아요?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읽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킹 제임스 앞쪽에 보면 성경의 역사가 다 나와요. 네. 한번 볼까요?
성경의 역사 맨 뒤에 한번 가보세요. 성경 맨 뒤로 가면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게 나오죠. 보이십니까? 맨 뒤에 가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부록에 보면, 부록 보이시나요? 맨 뒤에 성경 요한계시록 뒤에 부록 보이시나요? 보이죠? 자, 거기 보면 9번에 보면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9번. 자, 그래서 사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보이십니까? 맨 뒤에, 성경 맨 뒤쪽에, 예, 맨 뒤에 보시면, 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그 부록 찾아보세요. 부록. 앞에 부록 찾아봐요. 부록 찾아봐요. 찾았죠? 예. 예, 39페이지, 부록 39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게 나오죠. 왼편에는 까맣게 해서 전통 본문 계열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까맣게 안디옥과 오른쪽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되어 있죠. 예. 안디옥은 정통으로 변개가 안 된 성경들이에요. 예.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계열들은 전부 다 변개가 심히 많이 됐던, 예.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예, 그런 성경, 그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부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우선 안디옥에 보니까는 사도들, 신약 원문, 그 다음에 시리아 사본이 나오죠. 페시타, 왼쪽 보세요. 그 다음에 구라틴에 있는 시리아 원문, 몇 년도예요?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죠. 파피리 사본들. 파피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사본들입니다. 여기서는 전통 본문인데 한 몇 프로까지가 전통 본문이에요? 85% 돼 있나요? 보입니까? 85%가 돼 있죠? 잘 못 찾으시는 모양. 예? 그 중간에 한번 보세요. 예, 거기 중간에 보니까 85% 돼 있죠? 왼쪽 안디옥 계열에서 쭉쭉 내려오면 중간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본이 언설체 앤드 초수체 사본들 99% 전통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라틴 성경들, 왈덴시스, 에라스무스 그리스 신약, 마틴 루터 성경, 밑으로 쭉 내리니까 틴데일 신약, 커버데일 신약, 매튜 성경, 그레이트 성경 영어로 되어 있죠. 여기 AD 1500년대입니다. 스테판 그리스 신약, 그 다음에 AD 1560년에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베자 그리스 신약 성경. 그러다가 쭉 내려가 까만 거 뭐가 내려와요? 킹 제임스 성경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라고요. 몇 년도예요? 1611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서 이때부터 16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고침이 없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쓰여졌던 신약 성경,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던 이 말씀 그대로로 번역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이 있었죠. 개역 성경. 자, 이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냐니까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성경이 부패되고 알렉산드리아부터 파피루스 사본, 클레멘터 사본, 오리겐 사본,
유세비우스, 바티칸 사본. 바티칸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이죠. 그 다음에 시나이 사본. 요거 전부 다 변개된 것들이 맞아요. 제롬, 알렉산드리누스 사본, 림즈 두웨이 성경, 그 다음에 뭐 그리스 신약들, 웨스트 코트 호르트 그리스 신약. 요거 가장 악한 성경입니다. 요 사람들이 성경을 완전히 한 18,000군데를 완전히 그냥 휘집어 놔버렸어요. 성경을 완전히 변개시켜 놨어요. 그래서 영어 개역 RV라 됐죠. 리바이즈드 버전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쭉 내려오니까 그리스 단어들 중에서 자 전수본문과 비교가 내보니까 추가가 몇 단어죠? 306단어 돼 있고 그 갈로 안에 맨 밑에 보세요. 삭제가 몇 단어입니까? 2987단어 돼 있죠. 없앤 게 2987단어를 없애버렸다고. 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빼버렸단 말이에요. 구절 삭제한 게 몇 구절이에요? 29절을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1881년도예요. 뇌설판 그리스 신약. 그래서 여기서 부패된 근대 역본들이 ASV, RSV, 뭐 NIV, 여호와의 정인 성경, NASV. 자, 거기 영어 성경을 보고 만드는 한글 성경이 이제 맨 밑에 보면 뭐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등 성서 공예판 성경들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성경이 여기서 번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37절 보면 없음이라 되어 있죠. 보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도표 자체도 볼 기회가 없고요. 교육도 안 해줄 뿐더러 사실도 몰라요.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이 뭐 거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성경 보고 그런 성경 보고 저도 구원 받았어요. 그 성경 보고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성경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감이 있지만은 이렇게 변개해 놓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모호란 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무서운 결과가 생깁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제거하면 뭘 제거해요? 말씀을 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의 밖으로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더해도 안 되고 없는 걸 갖다 붙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걸 갖다 잡아 뺏어도 안 되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기존 성경들은 얼마나 덧붙이고 갖다 빼는지 그걸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양이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뭐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모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성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서 많이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몇 개만 적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성이 뭐라고요?
오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자, 여기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편 19편 9절, 시편 19편 9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아모스 3장 1절 말씀. 아모스 3장 1절 말씀. 주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선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미가서 3장 8절. 자,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죠. 그 말씀이에요. 예.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몇 절요?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나왔다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직장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나 다 바로 세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우리 특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관 중에서 최초의 기관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이게 성경적 가정의 그 존재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주는 이제 유익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유익함.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이 권위가 있는데 성경의 유익성입니다. 유익함. 이 성경의 유익함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주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한테 가르치고 훈계를 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죠. 좋아요. 누가 나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를 주면은 기분이 안 나쁠까?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교훈들을 멀리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성경의 유익함이 첫 번째로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책망을 한다 그랬죠. 책망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 책망이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 들어가요? 감옥 가죠. 그건 일종의 징벌이라면, 징계. 이 땅에서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데, 영적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온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는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레프리, 심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 나라는요, 심판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런 장치가 전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 나라에는 선이라는 게 필요 없고 오직 악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과 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뭘 먹었어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은 교만이란 말이죠. 자기가 선과 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교만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인간의 원죄가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7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는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랬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조그만 티끌은 가지고 지적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남을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함으로 말하면 네도 비판받을 것이요 너도 똑같이 정죄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쉬운데 이런 점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죄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죠. 아, 저 인간은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망을 해야 될 경우는 반드시 뭘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인 감정을 실어가지고 야, 니 안 했나? 이러면 사람이 감정 실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바로 보이죠? 바로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우리가 다 눈치가 다 빠삭하잖아요. 눈치 100단입니까? 누구는 눈치 10단이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눈치 100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책망을 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으로 우리는 징계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받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4장에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면 다 사생자가 아닌 사람은 징계를 받는 것은 뭐 한다고?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사생자면은 징계 안 받아요.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자는 버린 애들이에요. 버린 애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한 사람은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징계를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징계를 다 받는다고. 그 징계는 어떤 징계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징계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 안 지어요? 짓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는다고요. 구원받아도 죄값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까지 어떻게 해요?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맞죠? 예. 그렇지만 구원은 받죠. 구원은 받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들이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장면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나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요? 바르게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가는데 열차가 이렇게 있으면 열차의 궤도가 이렇게 올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궤도가 옆으로 조금만 틀어지면 이 열차가 어떻게 해요? 탈선을 해버립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올바르게 저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궤도를 바로 잡아주고 수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책이 어떤 책? 성경인 겁니다. 바이블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끼 밥은 먹지 않더라도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먹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본다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서 말해서 인자야 너는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먹으라고 했다고. 말씀을 먹으라고 했다고. 말씀을 읽고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네 배의 창자에다가 채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유익한 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네 가지인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죠. 의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육받는 존재예요. 사람이 저절로 되지는 않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그 저기를 보고 계속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꼬마 라은이가 벌써 이제 뭐 16개월 됐는데 아멘 하니까 오늘 동영상을 보는데 아멘 하는 거야. 기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교육의 힘입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도둑놈의 자식은 도둑놈으로부터 도둑질을 배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로 교육할까요? 하나님의 의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갔다가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한 이유는 뭐냐면, 장사치 집 근처 가니까는 애가 장사 골라 이거만 하는 거야. 예. 그죠? 장례식 앞에 아이고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는가, 무엇을 배우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의, justice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유익한 네 가지 내용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무오류성을 강조를 제가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래도 약 400년 동안에 오류가 없었어요. 물론 뭐 킹제임스 선생님이 다 뭐 옳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전혀 변개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원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얼마나 다른가를 몇 가지만 오늘 제가 비교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는 마태복음 27장 3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은 후에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요까지만 나와요. 개역개정에, 개역성경에. 그 뒤에는 없습니다. 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나의 옷을 나누고 나의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죠? 예.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신약에 오면 전부 다 성취가 되죠. 맞아요? 예. 구약에서 예표했던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전부 다 갖다 끌어오셔서 많은 회중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이 말씀도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부분인데, 이 저쪽 성경은 이 내용이 없습니다. 예. 뺀 거죠. 자, 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뒤에 보면 1장 2절에 봅시다.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자,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예.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했는데 이사야 글 아닙니다. 이거 이 글은 지금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말라기에서 나오는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만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라고 바꾸어 놨어요. 잘못된 거죠. 이 변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류가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절대 무오하다 그랬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지금 거꾸로 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갖다가 지금 그 앱으로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3장 16절 가지고 계시면 뒤에 개역개정 성경이 있는데 앱으로 한번 보세요. 16절 그 구절하고 우리 보는 성경의 구절이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듣고 경노하게 한 자가 누구냐 그랬죠. 모세에 의해서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듣고 경노.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다 나왔다는 얘기죠.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질 내 가지고. 그때 왜 그랬습니까? 사람 때려 죽였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모세에 의해서 다 나왔다 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내용이 어때요? 다르죠?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명백히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여기도 또 아주 명백하게 또 다릅니다. 아예 여기는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뺐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4장 4절. 자, 개역 성경도 한번 보십시다. 개역 성경 먼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마귀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죠. 근데 뒤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것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을 넣기가 싫었던 거죠. 맞죠? 원본에 들어있는 것을 왜 빼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을 넣기가 싫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안 하죠. 자, 잘못된 거 로마서 10장에 또 가면 또 바꿔놨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저기 개역 성경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들으면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여기 우리 보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가면 또 무슨 그리스도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얘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막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뭉뚱그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 예수를 빼버리면은, 요 적과 주 예수를 빼버리면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적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교묘하게 지금 완전히 물타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원본에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하는 것들이 많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있죠.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느니라. 자, 적자만 빼면 누가 온다고? 그냥 그리스도가 오는 줄 생각해요. 근데 앞에 적이 들어갑니다. 적.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두 개라고. 예. 요 나쁜 놈, 요 적 그리스도, 요거는 마귀 새끼, 그죠? 예.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 나중에 저게 적 그리스도로 나중에 아마 또 변개시킬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해 놓은 사실들.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무려 18,000군데를 갖다가 다 변개시켰는데 일일이 다 볼 수 없어요. 저한테 그런 책이 있다고, 이 변개시켜 놓은 부분들을. 그거 어떻게 다 봐요? 제가 오늘 대표적인 것만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기 하고 있는데, 저도 과거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난 뒤로부터, 아, 성경에 이게 뭡니까? 무오류, 그 다음에 무오성,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무오성이다, 무오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왜 무오가 되어야 되냐면은 무엇을 위해서?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위해서. 성경이 권위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변경해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갖다가 완전히 추락시키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또 무오성을 인정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